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1절부터 쭉 보니까 16절까지 예루살렘에까지 갈 때 이제 생겼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어려움도 많이 있죠. 우선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당시에 먼 거리 여행이고 또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고 또 4절에도 보면은 2절에도 보면은 그 배를 만나서 또 타고 가고 또 7절에도 보면은 또 배를 타고서 계속 이렇게 6절 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모습. 그는 예루살렘을 계속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두로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말리죠.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르로 형제들에게 안부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랴는 점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죠. 가이사랴는 가이사랴가 이제 좀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거리가 거기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나요?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곳인데 거기서 거기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러다가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났을까요? 빌립이 한참 처음에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가 거기서 이제 머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빌립이 거기 있었어요. 그에게는 딸 네이시스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아가보도 한 20년 전에 나타났던 인물이죠. 우리 11장 28절에 보면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아가보가 예언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둘 다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가 와서 얘기하기를 이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그런 거 앞에 읽다 보면 빌립에게 딸 네이시스를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뭔가 얘기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아가보가 나타나서 막 보여주면서 이제 네가 당신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적고 있는 누가도 있는 것이죠. 그것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리고 또 실제 그것은 아가보 같은 사람은 많은 예언을 했고 사실이고 가면은 분명히 이제 결박당할 게 분명한데 이럴 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들이 우는 모습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렇게 각오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참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좀 보면 바울의 경우 자신이 죽는 것보다 예루살렘 가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아서 어린 자들을 좀 돌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우에 따라서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 보면 예루살렘에서 광주를 타고 도망갈 때도 있었고 여기서도 그가 좀 죽는 것보다는 살아서 어린 자를 돌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설명했죠. 자기는 오히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린 자들. 자기는 빨리 주님을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랑을 나누지만 그러나 자기는 빨리 죽어서 직접 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그러나 때로 상황에 따라서 죽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땐 죽는 거예요. 우린 하나의 연극으로 따지면 우리는 배우에 불과한 겁니다. 총 연출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 인생의 총 연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사 문제까지도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엄숙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사 문제를 그분께 맡겨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도 기독교 종교 좀 괜찮은 걸 하나 얻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대상이 있고 또 마음이 참 좋다.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제 그것은 약간의 어린 단계고 우리는 내가 바로 그분을 섬기다가 필요하다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여기에 우리의 항상 밑바닥 이렇게 자리를 잡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다 생활이 있고 그 중에 신앙생활은 나 생활의 일부다. 그래서 뭐 내가 하던 거 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의 일부 정도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이 신앙이 나의 전부인가 요 둘 사이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깨닫는 게 참 좋아요. 암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이제 난 사람들, 나 남은 생 살려만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암에 걸려서 고생하다 나놓고는 그 다음엔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다 죽었던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또 저와 여러분 어떤 때 이 땅에 그 허망한 것을 쫓다가 아마 우리 그때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우리는 참 그 죄악된 길에 아무 의미 없는 일에 그냥 바쁘게 살며 우리 의미 없게 그렇게 살 뻔했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줘서 우리 이제 참 삶에 의미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람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지 않았어요? 더 이상 허무함이 없고 의미가 생겼는데 그렇다면요 우리 뭐 시간이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거나 또 재물을 드리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때 뭐가 그렇게 아까운 것이 있을까요? 나는 뭐 어차피 내 목숨 내놨는데 뭐 그렇게 좀 고생한다고 너무 내 몸을 뭐 이렇게 돌볼 게 있어. 어차피 죽었던 건데 암으로 다 죽은 건데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또 죽어봐야 어차피 옛날에 죽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까짓것 이까지 목숨 뭐 그렇게 중요하냐 고생하면 어떠냐 뭐 죽어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인데 뭐 그렇게 두렵거나 또 뭐 우리가 보유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가지세요 주님. 내 삶을 가지십시오. 저도 청년 때 그 결단을 했어요. 이제 남은 생 나는 어차피 나 그때 주님 안 만났으면 나는 허무함 속에서 그저 폭 하나 치고 술이나 먹다가 나 그렇게 그냥 세월 보낼 뻔했는데 그 삶을 살 뻔도 했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 믿고 나서 그냥 가지세요 주님. 난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내가 뭐 아까운 게 어디 있으며 너무 내 미래의 꿈이 무엇인데 그걸 꼭 이루고 뭘 해보고 그러면 안 하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 손해가 또 어디 있습니까? 뭐 내 돈이 어디 있으면 내 시간이 어디 있나요? 나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내 게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 내가 결박당할 뻔해나 내가 뭐 죽으면 어떠냐? 그렇지 않았으면 나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땐 바리새파로 오히려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바로 그러한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영광스럽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좀 토요일 날 보통 복음을 전하고 아니 우리가 평소에도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는 죽기 살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 내가 뭐 쓰러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시간이 뭐가 그렇게 아깝고 또 재물이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에너지가 뭐 그렇게 아까워요? 나는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럼 주님과 떨어진 계획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여기서 이게 사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4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바울더러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잡힌다. 11절에 보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네가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성령님께서 어떤 사실을 알려줄 때 그것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면 결박당한다는 거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분명한데 그거에 따라서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맞설 수도 있는 것. 이런 판단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화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자는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형제를 내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형제가 신앙도 좋고 모두 그러나 그 최종 그 분간, 그 분별력 그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 형제를 만나면 내가 고생하겠다. 그래도 결혼하겠느냐? 안 할 것이다. 이 자매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제가 기도원의 여선지자의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어떤 상황을 알면 자기 식으로 다 답변해버려요. 아마 그 기도원의 여선지자 같으면 가면 안 된다고 그랬겠지 분명히. 그러나 이런 판단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성숙한 성경적 관점을 갖고 있는가죠.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은 아가보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가보는 그 이루어진 상황을 놓고 거기까지 맞았는데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쪽으로 아마 권유했겠죠. 가지 말라. 여기가 중요하다니까.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이 진단을 잘못하면. 제가 이전에 어떤 한의사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한의원에 수염이 많이 나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은 아주 명의라는 거예요. 딱 뭐 내 상을 얘기하기 전에 딱딱 맞춰요. 근데 그게 안 나. 왜냐하면 약이 안 좋아. 이상하게 그거 다 맞췄는데 거기다 약을 잘못 써요. 차라리 약간 덜 맞춰주니까 좀 좋은 약 좀 썼으면 좋겠어. 그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그때 막 몰려들고 그래서 나도 그때 몸이 안 좋으니까 한번 근데 명의가 그냥 딱 보고 어디 다 아프다고 딱. 근데 약이 시원치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약이라도 좀 잘 썼으면. 우리가 이런 면 있잖아요. 뻔히 이런 상황을 알고 또 그런 거 뭐 예언을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은 5마디 성경적 관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뻔히 알면서도 때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실제 일할 때는 고난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가면서 왜 바울은 가야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까지 자기가 그런 고난받을 걸 알면서까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바울 사도는 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의 이제 이런 확신,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꼭 가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예루살렘을 굳이 가야 되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헌금. 이방인들이 마게도냐 사람, 아가야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걸 알고 이전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남남이었지만 주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 안에서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실 이방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들이 비록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을 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이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사랑으로 이런 걸 깨닫고 이들이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이 볼 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언제든지 서로 싸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싸웠고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바로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여 자매가 되었고 그리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오랜 기간 정말 이렇게 완전히 갈등과 분열, 나눠진 이방인과 유대인.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분열과 나뉘음, 이것은 언제든지 마귀 짓입니다. 사탄의 짓이에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좀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나뉘어지는 것, 이건 항상 마귀의 짓이라면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연합되는 거,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화평하라, 평화하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막 전화 안 받고 뭐 응답 안 하고 그래서 도무지 화목할 길이 없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편에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 걸고 만나자고 그러면 내 편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부부간에도 이걸 꼭 여러분 실행해야 됩니다. 이거 내 편에서 할 수 있다. 괜히 삐쳐서 아이 몰라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입을 열고 할 수만 있으면 나로서는 1000만 번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하나됨, 연합,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도록 뭐 하나 되자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에베소에서 했죠. 이미 하나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가족이 되니까 힘써 지켜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죠. 내가 하는 방법이 그게 힘써 지키는 방법이지 하나됨을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됨, 연합,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땅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길 원해요. 부모가 있을 때 이 형제 자매 간에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밤낮 딸과 그 아들이 서로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그걸 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좀 잘 지내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원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혼자만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 용납 안 돼 우리는. 알죠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원래 용납 안 되게 돼. 안 돼 절대로. 그리고 마음만 들면 땡이야 끝이야. 한번 나한테 찍히면 끝이야. 저는 하더니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친구 중에 하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한 번만 잘못 보면 그냥 그다음 얘기도 안 해요. 아니면 혹시 자기가 잘 친하던 친구인데도 누가 그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다음부터 그 친구랑 만나 얘기도 안 해요. 이상한 일이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나누는 건 참 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종이 같은 거 찢는 거 쉽잖아요. 붙이기가 어렵죠. 다시 원형으로 복귀되기는요. 사람과 이렇게 등지는 건 한 1분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성경 원리대로 하나 되는 데는 10년의 세월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 마태복음 한번 5장 주님의 가르침 이 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건 다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형제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매랑 부딪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비방하지 말라. 이게 무슨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하기보다는 물론 나쁜 거죠. 그러나 비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비방의 틈을 이용하여 여러분 제가 수근수근 되지 말라고 그랬죠. 결국 그게 하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게 될 때 왜 미워함이 왜 이렇게 나쁜 겁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미워해서 이게 하나가 됩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누구를 전도도 해야 되겠고 뭐 할 일도 참 많아요. 좀 돌볼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헌금을 했거든. 이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최고의 핵심이에요. 최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방인들이 그들을 이제 용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사실은 유대인들이 받아줘야 돼, 이거를.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놓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뒷부분 보면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이것이 그 사람들이 성도가 받음직하도록. 우리 이쪽 여기서 나오는 게 로마서 뒷부분에 바울사도가 기도하는 내용, 그게 나오는 거죠.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그걸 위해서. 거기 15장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진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로마서 15장 여러분 강의 생각납니까? 바울의 이 세심한 면.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동안 개라고 없이 여겼던 저 이방인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를 갖다 줘. 비록 이제 기독교인이 됐긴 했지만 너무나 몇백 년 혹은 그 이상 1000년 1500년, 2000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온 그러한 상황에서 혹시 이들이 그래도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는 걸 받으려나 그런 좀 받으면서도 또 감정이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여러 면을 바울사도가 생각하면서 그게 받음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사도는 이 형제간의 이 하나됨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시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기도 생활도 좋고 이번에 우리가 이 회개 40일 동안 우리 이번에 기도들 하고 그러는데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결국 누구를 미워한 걸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방했던 거.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남편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괴롭게 한 것들 이게 다 회개 내용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조장을 힘들게 하고 조언을 피곤하게 하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항상 비방이라든가 내 입에서 비방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런 걸 결심해야 돼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그것 때문에 나눠지니까. 마귀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을 내어도 잠깐 내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서로 용납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랑 때문에 이제 내 주위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사실 이거 제가 설교는 저도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존재예요. 인간은 다 아담으로 받은 속성이 그거거든요. 사람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칙과 공의를 얘기하면서 잘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지금 이거를 지금 시청각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참 마게도냐의 아가야 사람들, 막 이런 이방인들이 그렇게 무실당하던 그들이 주의 사랑 깨닫고 없는 살림에 헌금을 해서 저 형제들을 우리 형제라고 갖다 주고 있는데
또 이거를 꼭 이들은 받아야 돼, 예루살렘은. 그래야 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만천하에 나타나는 거, 십자가의 의미가 드디어 살아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같은 자를 받으셨다. 너 같은 자도 받았는데 너는 왜 딴 사람 못 받느냐? 그래서 우리 뭐 1만 달란트와 또 100페라니온, 60만 대 1. 그 정도 차이 나는 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60만 정도 용서 안 받고 너 1 잘못한 거 가지고 너 뭘 그래? 우리는 1 갖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사랑 온전히 배운 자들은 이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용납하게 되고 회사에 있는 그 친구를 용납하게 되고 또 교회에 있는 아무개를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네가 만약 그 생각을 빨리 화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이런 분노는, 미워함은 자꾸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분노는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심령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고요한 마음을 항상 유지해도, 심지어는 의로운 분노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그때 에베소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생각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 바울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 따라 그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걸 가지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뭐 그 당시에 다 이런 서로서로 알려지고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바울이 왜 오는지 다 알지만 이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에서 기도하던 저들이 받음직하게 하시고. 참, 이게 이제 된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이사르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왔는데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기독교인의 지도자였어요. 거기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래서 이 바울은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거북했다. 다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때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이 알수. 그래서 이제 뭔가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가서 자신의 사역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정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하나로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19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여기 뭐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백하는, 말하는데 그 안에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위치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껴서 자기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발하시고 직접 뭘 능력을 해서 마술 같은 걸 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능하신 일들을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 바울 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인류 역사가 앞으로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이 패러다임, 이 패턴은 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그건 또 영광스럽죠.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우리는 할 게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렇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일꾼, 이 땅에 지금 분명 하나님 일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주무시고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하시는 기 때문에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일꾼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사람 만나서 좀 악수하기 원합니까? 그 사람 좀 누군지 보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 여러분 제가 소개해 줄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같은 양복을 입었고,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된장찌개를 먹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아닌 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일꾼 여러분 좀 한번 만나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그분과 악수하길 원합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건 꼭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리며, 충성스럽게, 그건 무슨 직업을 가도 좋은데, 열심을 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만나서 악수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용돼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예.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이런 마음을 들어요. 이 시간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 선교를 하자, 중국을 가자, 인도를 가자. 이런 말 이전에 또 우리 교회는 왜 전도를 내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냥 편안한 교회 다니겠어요.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나는 정말 이 주님께 한번 사용되는 인생을 살길 원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얼마만큼 있는가. 기껏 나도 한번 태어나서 이제 분명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만날 텐데 나도 한번 사용되면 안 될까? 좀 사용된 그런 어떤 간절함. 결혼식에만 가면 노총각 노처녀는 나는 언제 저 자리에 서나 부케를 받거나 아니면 또 사진을 찍을 때 언제 나는 저 자리에 한번 서볼까? 나도 저도 이전에 그랬어요. 제가 하도 우리 자매 쪽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간사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반대했는데 한 거의 1년 반대했죠.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만날 때마다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그러던 중에 누구 친구라든가 아는 사람이 결혼하면 가갖고는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야, 정말 저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예. 공감하는 분 있나요? 예. 과연 내가 될까? 이런 생각. 왜냐면 내 안에 사모함이 있거든. 예. 근데 그러한 사모함도 좋아요. 있어야죠, 그럼. 그래야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이제 애당초 그런 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있는 건 좋은데. 저는 이걸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한번 주님께 내가 한번 막 사용돼 볼 수 있는, 주님께 사용되는 어떤 사람, 그런 것에 대한 좀, 소원함이 나에게 있는가. 어떤 의사들은 보면 어릴 때부터 꿈이 의사인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한번 환자를 고쳐보겠다. 또 교사 중에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갔는데 교사가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나 꼭 교사에 대해서 나도 한번 가르쳐 봐야지. 그래서 된 사람들도 있어. 어떤 그 소원함. 그래서 사대를 들어가고, 교대를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소원함이 있느냐, 그래서 소원함. 하나님이 나를 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못 쓰면 쓰시고, 말면 마시고, 사용되면 되고,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억울해, 그냥. 오히려 나는 그냥 사용이 좀 안 되면 좋겠어. 그래, 안 피곤하지. 사용되면 만나 전도를 가야 되고, 조장 노릇도 해야 되고, 때로는 목회자가 될지도 모르고, 선교를 가서 거기서 또 사용돼야 되고, 안 하는 게 좋아.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정말 한 번 주어진 생인데, 참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굉장히 원해요. 저는 사용되기 원해요. 저는 청년 때부터 그런 생각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용되기 원하고, 이왕에 사용된다면 저는 항상 이 전쟁을 생각할 때 선봉에서 선봉에서서 용감하게 살다가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바울사도 같이로. 저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다른 곳에 별로,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대한 돈을 벌어보겠다, 뭘 해보겠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다,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안 생겨요. 이 나그네 길에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사용돼 봤으면. 바울사도는 이걸 정말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을 하다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사용된. 그걸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복종시키면 자기를 왜 이렇게 자꾸 훈련시키냐면 자기가 이렇게 했다가 버림이 될까봐, 즉 사용이 안 될까봐 두려워해서 자기가 계속 사용되도록 자기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 말이죠. 프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20대 막 뛰던 사람 계속 운동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안 하고 이제 나이 먹어서 배 쭉 나오고 말이죠. 팀도 잘 못 뛰겠고 이러면 그건 누가 뽑습니까? 저리 2부 가고 아니면 후보, 벤치 뭐 이렇게 자기가 사용되려고 쭉 기존 선수가 되려고 자기 몸을 잘 막 하는 것처럼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잠이 들면 본인도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사용되는 걸.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려면 나는 깨어 있어야 하나님 나를 쓰실 거고 또 내 마음에서도 그걸 그렇게 원하게 돼 있어요. 세상 아무리 내가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사용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사용됨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이러한 좀 강력한 확신과 이러한 원함이 있어요. 이번 40일 동안 회복을 얘기할 때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왜 어째서 나는 왜 다른 사람 사용되는데 나는 오히려 사용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까? 병든 거 아닙니까? 병든 거예요.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는 목사님 저건 다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라도 일 다 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강할 수 있고 여러분 신앙의 문제죠. 소극적이란 거 사용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성격이 소극적이라고 뭐 밥을 적게 먹습니까? 그건 애당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먹는 방법이 소극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양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소극적이라고 띠을 못 띱니까? 달리기 같은 거. 그건 전혀 애당초 다른 문제.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 내가 사용되고 싶다. 하나님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시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생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속엔 진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사용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주님께 내 남은 생 다 가지십시오. 나 이제 뭐 이렇게 뭐 시간 뭐 돈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참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꿈꾸며 그렇게 사십시오.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좋아요. 저는 항상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하고 싶은데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다 훌려서 칭찬받으려고 좀 듣는 겁니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이런 면이 부족했구나. 그러면 이 순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40일 기도하는데 정말 시간이 짧아요. 과연 40일 만에 다 올라올 수 있을지 회복이 될지 내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절대로 이런 면에서 양보하지 않았지만 근데 지금 양보하는 모습이 20절부터 나옵니다. 이 유대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거기 보면 믿는 자 중에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은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할례라든가 그걸로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또 그들이 모세를 배반해. 모세를 다 따를 것도 없다. 율법은 따를 것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들이 좋은 어떤 관습을 지키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미리 반발하고 그러니까 마침 우리 안에 선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24절에 결례를 아주 깨끗게 하는 그 의식을 네가 행하라. 아마 뭐 나신의 서원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희생 제사 드릴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가 내라. 그리고 비용을 내서 또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뭐 아마 전신을 또 깎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얼핏 보면 안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런 게 필요 없다 이제는
주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다고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 사도가 이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 앞부분에서 아무리 말려도 끄떡도 안 했던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떻게 순순히 이런 말을 듣는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 관습에 대한 것, 문화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그 말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런 자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얼마든지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고 따라준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얻고자 자기는 내키지 않아도 어린 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는, 내 개인적인 성향과 내 개인적 기질보다 다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는, 그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가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권함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 안 갈 것 같은데 예루살렘엔 가고, 또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고. 저는 이제 이런 면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때는 자신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막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좀 밀고 나가야 되는 중요한 핵심같이 기독교에 또 그거를 막 포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 형제 섬김 뭐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 또 어떤 이상한 고집은 또 우리가 하고. 우리 인간이, 저나 여러분 사실 참 이런 면에서 참 어려워요. 이게 내가 어떤 때는 밀고 나가야 되는 아주 그런 핵심 가치는 오히려 가볍게 보고, 어떤 때는 나의 기질과 스타일에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중시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런 것을 결정하고 이런 걸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내 고집은 버려야 됩니다. 내 스타일, 고집, 이런 쓸데없는 거 붙잡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핵심 가치는 꼭 붙잡아. 더 중요한 것들, 사랑과 형제 하나됨과 연합과 섬기는 것, 그런 걸 우리가 목숨 내놓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진정한 자유자다. 진정한 자유자. 이 변신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변신. 변심이 아니라 변신. 자기는 딱 있지만 어린 자를 얻고자. 변신을 삼아야죠, 여러분. 늘 자기 스타일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자기 스타일 항상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했는데, 그래도 어땠습니까? 문제는 그 아시아에서 온,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온. 그동안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있죠. 그들도 이제, 이때, 그 절기였으니까, 거기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서 무리를 충동한 것이죠. 거기 27절에 무리를 충동하여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로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친 자다. 그리고 거기에 드로비모가 있는 걸 보고는 오해를 했죠. 그가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곳을 더럽혔다. 원래 그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벽이 있습니다. 거룩한. 근데 이들이 그런 식으로 보지도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함으로 온 성이 소동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들이 원래 이전에 바울을 막 돌로 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다 왔다가 보고 그때 죽이지 못하고 그때 잡으려다 못 잡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30절에 보니까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고,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 했는데 이 소문을 천부장이 듣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이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그동안 막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아마 불과 한 1분, 2분 차이로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1분이나 2분 정도, 3분. 하여튼 여러 사람이 막 치고 할 때 시간은 얼마 안 걸릴지 몰라요.
근데 요렇게 잡혀간 얘기가 금방금방 들리고 천부장이 막 자기가 이제 군복을 입는다든가 뭐 어떻게 막 하고 시간 끌면 죽는 건데 어째서 그가 급히 달려와가지고 이걸 막았는가. 예. 이건 우리 아까 로마서 15장. 예. 여러분 로마서 다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 예. 내 교과서 같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로마서는 꼭 들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을 그들에게서 구원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그게 응답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자기가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급히 가서 구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왜 그런가? 근데 다 소식껏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서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를 치고 소리 지르면서 막 얘기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내로 데리고 가고 무리는 막 없이 하라고 외치며 따라가면 예수님 당시 그런 모습 비슷해.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그가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헬라말로 했다죠.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혹시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거짓말 유포하고 뭐 이래가지고 민심을 요란케 하고 막 그랬던 그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갔던 애굽이 있냐 너? 어디서 들었나봐요 천부장이. 자기는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다. 또 소읍이 아닌 큰 길리기아 5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래서 결국 여기서 천부장과 얘기하면서 또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이 천부장이 허락해요. 천부장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천부장 도움으로. 그러고서는 그 상황에서 자기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진리 때문에 반감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하려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형제들과 좋은 교제를 누렸지만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잠잠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의 대책은 뭡니까? 없어요. 잡혀 죽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32절에 보면 바울 치기를 그치는 자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 바울이 이때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십자가를 통한 우리 형제 자매 간의 그 이제는 하나됨. 이거를 갖다가 다 민족의 벽이 없어지고 다 하나됨.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가 죽게 될 때. 그럴 때 자기는 어떤 아무런 할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했지만 이 32절에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구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환난 중에 돕는 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실제 일을 해봐야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경험할 수 없어요. 박해받는 이 모슬렘에 혹은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액션을 취할 때 그때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마귀의 공격을 잘 못 느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럴 때 꼭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상황에 어려움이 꼭 생겨요. 마음 먹고 한번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집안에 일이 생기고 이럴 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원래 수련회에서 가려고 그러면 꼭 집안에 일들이 터지죠. 수련회 가면 그 문제 해결돼요. 오히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괜히 가만히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다니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자들이 나타나고 잡아먹으려다가 사자들이 안 잡아먹고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과 사자 알죠? 사자. 괜히 다니엘이 지나가는데 괜히 사자들이 나타났다 괜히 안 잡아먹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래서 누가 보면 사자한테 그냥 밥이 될 거라고, 다니엘 밥, 사자의 다니엘 밥인데, 이럴 때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들이 무슨 절제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째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습니까? 그 다음 사람 잡아먹고 뼈까지도 막 뼈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는 좀 하나님의 나는 좀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끼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거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벌릴 때 수많은 간절거리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자기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옛날엔 몰랐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난 별로 이렇게 간증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간증할 것이 없나요? 한번 혹시 자신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도 잘 몰라도 예를 들면 막 어떤 사람 선교사로 가갖고 막 밀림에 들어가고 또는 모슬렘에 들어가고 중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때마다 도우시는 그 살아계심을 막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려니까 이게 느껴지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서로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재간이 없다니까요. 제가 정말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라면요, 모험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벌리세요, 일을. 하나님 위해서 뭔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주은혜 교회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뭐 지금까지도 계속 간증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 같은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우실 것을 미리 말씀한 적은 없어요. 왜 아가보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결박당할 것만 얘기했지 천부장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결박은 보여줬어도 천부장이라는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어서 급히 달려올 거예요. 급히 뛰는 형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여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생은요, 이 결박과 천부장 사이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앞날이 걱정되어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나가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잡아야 할 이삭만 보였지. 그리고서 막상 그게 시작될 때 비로소 수풀에 이 뿌리 걸려 있는 수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릴 그 상황이 될 때까지는 결코 그 수양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 수양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 땅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준비하심을 그때 가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그냥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빠지고 때로는 PBS도 안 하고 때로는 막 어떻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니면 망해가니까 부도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천부장은 그때 보이는 거예요. 맞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먼저 나타나서 막 바울을 잡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결례해 가는 바울을 가서 막 잡아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잡아고 지가 끌고 가고 이런 거 없어. 막 소리 듣고 천부장이 아마 띠을 제가 보기에 잘 떴을 것 같아. 급히 와야 되는데 탁 거예요. 아주 각본이죠, 각본. 아니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1회부터 막 주인공 오해받고 막 이럴 때 끝편 다 미리 설명 다 해줍니까? 하나님은 항상 다음 단계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영역에 두십니다. 다음 단계는. 그때 돼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갈 뿐입니다. 대책 없어도 할 것은 해야 합니다. 비록 앞이 꽉 막혀 있어도 그때 가면 그때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다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똑같은 얘기가 민망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때 가면 그때 열어주신다. 자동문이라고 그랬죠. 새로 처음 듣는 것 같은.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문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때 가면 그때 열어준다. 막힌 것 같죠? 지금 저거 어떻게 뚫고 나가나 보니까 손잡이도 없는 것 같고 저거 어떻게 그냥 머리 뚫고 나가나. 발일까 머릴까 뭐 망칠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가면 열린다니까. 미리부터 막 안 열릴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결박 다음에 천부장 이 순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결박만 생각하고 조바심하거나 염려 근심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그런 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히브리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받아들이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논리로 따지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때로는 회의라는 것의 함정이 그거예요. 논리가 우선되면 안 돼요. 믿음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광신과 믿음을 물론 조심해야 한다고 늘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회의를 해야지 논리로 회의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방식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믿음에 대안이 없는데 대안이 없지만 주님 원하신다면 나 이거 하겠다. 그러고서 일을 벌려야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우리 간증집 같은 거 보세요. 다 마련된 다음에 그때 일하는 거 맞습니까? 조지 밀러 같은 경우 고아원을 그래 5개씩 돕고 또 많은 고아들을 돌봤는데 5개 도운 게 아니라 설립했고 수많은 고아원을 돌봤을 때 보면 그가 무슨 돈이 다 준비돼서 고아원을 만들었습니까? 그냥 고아를 돌보겠다는 거 하니까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라면 막 직장 문제도 나 이거 좀 앞날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나 이거 직장 그만두면 나 어떻게 막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데 주를 위해서 정말 내 판단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뻔하니까 난 이렇게 옮기겠다면 꽝! 하나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 문제도 내 지금 이 자매를 이 형제를 놓쳤다가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마냥 간다. 분명히 신앙도 별로 없는데 이거 나 놓쳤다 난 끝났다.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독신이지. 그러나 이런 형제 이런 자매 내가 만나야 되겠다. 꽉! 그게 이제 외모로 나가면 안 되죠. 믿음과 이름으로 나가야죠. 다 나네. 우리가 진짜로 한번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역에 많은 걸 두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커트만 열어보면 내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게 얼마나 바보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선한 아버지께서 그런 날려야 그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 이 말 나를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행진하십시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30절부터 40절까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얼마든지 이때 천부장과 얘기되는 거 보니까 천부장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 같아. 제가 보기에 상식이 통하는 사람. 이때 얼마든지 빨리 로마 시민임을 자기가 밝히고 좀 안전한 곳을 피하게 해달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의 관심은 그런 쪽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자신의 안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자기 빠져나갈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거의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그가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일에는 뒤로 물러감이 한치도 물러감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 불굴의 용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그 깨달은 진리
그 진리에 대해서 추호의 타협이 없어요. 늘 전파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지속성, 어떤 어려움이라고 해도 피하지 않고 이 귀한 사실을 전해주려는 바울의 그런 열심, 그것에 의해서 결국 세계의 역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부름받은 사울은 바울이나 우리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이방인의 그 명령을 하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비전을 제시했어요. 비전을 따로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 모든 족속 제자. 어떠한 직업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각자 그런 비전을 얻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귀한 천국 진리를 이 땅에 알리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용명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대사로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오늘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도 또 우리를 많은 사람이 배척해도 자신이 깨달은 이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성경적으로 옳다고 분명히 깨닫는다면 천하가 자기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왕따를 당해도 이것이 맞다고 시대에 유행하지 않고 이렇게 된 무식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오늘날 노방전도 하면 아주 무식한 소리를 듣지만 이것이 깨달은 진리고 사실이라면 우리는 움츠러든 일이 없어야 됩니다.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해서 어떤 이런 그 확신 있는 사람의 그 힘, 그가 세계를 향해서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가 그를 못 바꾸게 돼요. 그가 오히려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던 이 바울 사도의 이 불굴의 용기를 좀 배우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요즘 시대 흐름이 뭐 이렇게 하면 꼭 바보 같고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참 한심하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뭐 예수 믿을 필요 있느냐 뭐 여러 얘기가 있는다 할지라도 한번 깨달은 진리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서 그냥 이쪽 저쪽 어쩔 뻔 보는 게 아니라 딱 중심에 한번 서서 한번 내가 결심한 거 그대로 밀고 나가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세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번 옳다고 깨달은 것 딱 생을 들여서 싸워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 사도의 이런 여러 모습들 그거 한번 깨달은 진리 또 형제자매가 주 안에서 하나됨 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여기 목숨을 걸고 있는 바울의 모습 또 천부장과 결박당함과 천부장 사이에 있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 같이 한번 또 피오리 이번에 또 우리 40일 기도를 통해서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